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2장에 있는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이니까 또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에베소서 2장 18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이거 중국어로 좀 읽어볼 수 있을까요? 성경구절 벌써 중국어로 읽어보세요. 没有啊，因为我们两个借着他被一个圣灵所感动， 양거밖에 안 들리네. 得以进到父面前。 양거는 안 들리네요. 둘이 이게 우리 두용 성도님 이거 베트남어로 안 뭐? 아 베트남어로 이게 아 부끄러워요 이게. 제가 갑자기 막 땀이 나죠.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에 보면은 교회가 절대로 작지 않다는 것. 교회는 절대로 작지 않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왕이거든. 예수님이 왕이니까 그분이 다스리는 이 교회가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저희가 1장 23절에 교회는 가난하지가 않아요. 교회는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분량만큼 채워주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난한 것이 결단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이상으로 부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이상으로 큰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한번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부자인데 우리가 가난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해봅니다.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의 그 집이라고 했으니까 집에는 엄마, 아빠가 있고 또 준호, 준이가 있고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집에도 가족이 있어요. 이것을 지저스 패밀리, 예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가족이 되는 것, 지저스 패밀리가 되는 이것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그림을 보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데에는 이게 쉽게 넘을 수 없는
이 담. 우리 저 그림을 보면 집이 있고 이렇게 막아놓은 것이 담이거든요. 담. 이 담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지저스 패밀리, 예수의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담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담. 이것이 뭐냐면 유대인에게만 있는 율법, 토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가족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든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든가,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외국인으로서 유대인으로 이 개종, 자신의 종교를 바꾸든가 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이방인, 그 당시 우리와 같았던 순수한 이방인은 절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의 가족이 될 수 없다고 그들은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이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이 담을 어떻게 깨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끔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순수한 이방인이 지저스 패밀리, 예수의 가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순수한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2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때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 그때 우리들은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데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말이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살아가는 나라도 다른데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의 국민이 아니었어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는 중국에 있는 국민, 베트남 국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계약,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 그 계약서에도 우리의 이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소망도 우리에게 없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갈라놓았던, 구분하였던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은 옛날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요 우리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유대인의 가족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나든 못나든 잘 사든 가난하든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기 한 400년 훨씬 전에 말라기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져 있는데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 말라기. 이 말라기 400년 훨씬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장 11절에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찬양할 것이며 세계 각처, 세계 곳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분양하고 깨끗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게 될 것이라고 400년 훨씬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세계 각처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유대인들이 모여져 있는 곳은 요것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으로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전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알려줬지만 깨닫지 못한 것,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렸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 그런데 이 비밀이 에베소서 2장에 이 비밀이 밝혀지고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요. 정말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 놀라운 비밀은 우리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비밀이었어.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요, 유대인 혈통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8절은요,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들을 때 이게 뭐 대단한 비밀이야,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사실은 기존의 옛날에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정말 이상한 이야기처럼 사람들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또는 심지어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너 그런 말 하면 맞아 라고 해가지고 그 말을 못하게끔 매를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놀라운 비밀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비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세요.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이 그림은요, 유명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놀라운 발견을 했을 때의 모습이.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이집트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그리스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왕이 자기가 머리에 있는 이 왕관이 진짜 금인지 아니면 진짜 금에다가 불순물이 섞인 금인지 좀 판단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은요, 야,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야? 이거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과학을 배워서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밝혀지지 않았던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그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자기 아버지랑 함께 목욕탕에 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목욕탕의 물은 넘쳐 흐르고 자기 목욕탕의 물은 넘치지 않고 철렁철렁 거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요, 야, 이 현상을 보고 유레카 발견했다 라고 막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자기가 옷을 벗은 줄도 모르고 막 알몸으로 막 달려가면서 유레카 발견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보면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 다 알아요. 우리 성민이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발견. 바울의 이 발견도요, 비밀의 발견도 그 당시에는 이거 이상의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확 바꿀 수도 있었고요,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확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놀라운 사실을 알면 달려가서 야, 이거 봐봐라, 이거 봐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 그림 하나 봐봐요. 이 그림을 보면요, 여기 보면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가 있고 그리스, 터키, 아시아, 소아시아, 이스라엘, 이집트, 아프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 세 개의 대륙에 있는 지중해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걸어서 또는 배를 타고 걸어갔던, 자기가 이동했던 거리.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었던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걸어서 사람들이 가서 전하고요, 배를 타고 막 전하고, 때로는 바람이 불어서 죽을 뻔도 하고요, 산을 건너가다 도둑을 만나서 죽을 뻔도 하고 말이죠. 또 이 이상한 이야기를 전한다고 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 말이죠. 몇 번씩 굶기도 하고 말이죠. 죽을 뻔도 하고 말이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놀라운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이 거리가 얼마만큼 되느냐, 걸어서 지구 반바퀴를 돌 수 있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막 지구 반바퀴 걸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몇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이런 발견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분 질서가 분명한 때인데 말이죠. 그런 신분 질서를 깨트리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민족, 혈통, 근데 이것을 깨트리고 지저스 패밀리, 예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이 말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 그렇지만 지구 반바퀴를 도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이 말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떠한 차별이 없습니다. 나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저를 따라서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봐보세요. 저분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분이에요. 돈이 많은 분이에요. 예쁜 분이에요. 어때요? 네, 돈이 많은 분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교회에 왔겠지. 저분이 굉장히 예뻐요? 예쁘니까 교회에 왔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데 성경은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아, 교회 하면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를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다인교회는 가난하지 않고 우리 다인교회는 작지 않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보면 나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몸, 나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내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것이 내 몸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모르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오늘부터는요, 내가 교회구나. 내가. 자, 한번 이 손을 들어서, 내가 교회구나. 내가 교회구나. 내가 교회구나. 내가 교회구나. 是的，我是教会。 이거 놀라운 사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미쳐서 막 돌아다니는. 자, 그러면 봐봐요. 내가 교회이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작지 않고 교회는 가난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라고 했는데 나는 가난합니까?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내 안에 예수님의 분량만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가난할 수 없고 내가 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키도 150밖에 안 되고 그런데 작아요. 아니에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목사님, 나는 전세에 월세 우리 집도 없이 사는데 나는 가난. 아니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와 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큰 교회는 크고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작은 교회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그와 같은 세상의 논리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씩 가다가 저녁에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배고플 때 어떻게 하셔요? 통닭도 시키고 또 어떤 것도 시켜 드세요? 네. 진짜 우리도 가끔씩 가다가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저녁에. 그러면 뭔가를 시켜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결제권이 저희 집사람한테 있으니까 물어봐요. 먹읍시다. 또 없어요! 이렇게 또 없어요! 이렇게. 가끔씩 거짓말 할 때도 있지만 진짜로 웃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돈이 있을 때는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조금 이렇게 먹고 싶은데 조금 이렇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있을 때는. 근데 정말 돈이 없을 때는 먹고 싶은데 못 먹을 때 진짜 서럽고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배고프다고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고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 소중한 분인가를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정말 배고픈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내가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다, 내가 최상의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한 번 못 먹고 한 번 못 입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못 먹고 못 산다라고 생각하면 비참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최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못 먹어도 괜찮아, 한 번 못 입어도 괜찮아 라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어떠세요? 나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령이 돈이 많아서 행복한 그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에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내가 교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인데 이 믿는 자녀들이 한 명, 두 명 모여요. 이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커뮤니티. 이 공동체가 뭐냐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의 교회입니다. 이 유형의 교회,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이 에베소서 교회는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유형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어서 만든 유형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요, 또 거기에 말씀의 사역자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서 한 민족만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 다양한 민족이 하나가 된 교회, 이것이 에베소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민족이 예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문화 교회가 된 거죠. 우리가 다문화 교회를 시작하기 할 때에는요, 정말 이 다문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소하고 잘 알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교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는. 그런데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네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지금
다문화 교회는요, 지금 因为 많은 교회가 받아들이고 알고자 노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앞으로 5년 안에는요, 이 다문화 교회가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 될 거예요. 전혀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인 교회, 다문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 교회를 세워나갈 때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에베소서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2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지난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라고 한 것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반성해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방인 그리고 할례가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멸시 이런 표현입니다. 할례와 멸시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추어보면요, 이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진 이 다문화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먼저 문제가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에 대해서 바울은 2장 14절, 15절, 16절에 화목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떤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보니까 야, 우리는 할례를 받는 민족이야. 너는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야 라고 하는 내가 우리 민족이 당신 민족보다 더 뛰어나다 라고 하는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에서의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슌 형제가 이 자리에 함께 하는데 우리 과거사를 보면 한국과 일본 다툼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민족 간에 우리 민족이 더 뛰어나 우리 민족이 더 뛰어나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교회 안에 존재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깨어지는 거죠. 요새 중국에서 그리고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중국과 베트남은 우리 한국과 일본처럼 서로 역사적인 갈등이 그러면서 야, 과거에 우리 밑에 있었던 민족인데 아이고 뭐 한마디 말하면 어디 까거나 내가 더 뛰어난데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할례를 안 받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것들 개같은 인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지저스 패밀리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는 레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사실 레벨이 아래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요, 이런 역사의식 때문에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요, 돈이 더 많다고 해가지고 어깨 탁 올리고 목소리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회에서 어떠한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교회에서 그 지위 때문에 자기가 더 높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고 한 자매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인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의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국 사람이다, 내가 일본 사람이다, 내가 중국 사람이다, 내가 베트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 교회의 가장 우선시 되는 조건은 나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도 당신과 같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도 나도 주님의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당신도 당신도 주님의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중국어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중국어로 목사님 저저저저저저저 나는 못 알아들어요. 웃으면서 목사님 못생기고 아까 그 하면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하진 씨랑 우리 뚱 성도님이 베트남어로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 거를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차별 없이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 그분의 뜻을 쫓아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